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제13일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마음에 드는 구절만 뚝 떼어서 그냥 적용하고 해석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그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특히 즐겨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20절부터 시작되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20절부터 시작되는 그 문맥과 상황은 무엇이냐면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20절 말씀은 그 상황을 잘 요약해 주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셨는가. 두로와 시돈에 비유하면서, 즉 이방 나라들에 비유하면서, 심지어는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너희보다 더 회개에 가까웠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 고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을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가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도, 심지어 이들은 가장 많이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28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회개라는 문맥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 쉼, 평화, 안식, 그것은 누구에게 약속된 것일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인 사람들, 즉 회개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평화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나요? 회개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저는 회개하라고 하면 참 싫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또 빌라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참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회개만 하라고 하면 막 울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눈물을 쏟으며 잘못했다고 빌 만큼 잘못 사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뭘 그렇게 잘못하면서 하는지 회개하라고 하면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그분들을 이해해 보려고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어느 때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구나.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어떤 큰 잘못을 범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그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은혜를 알고 나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잠시 전에 회개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를 더 정확히 설명하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니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은혜 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고, 친백성 삼아 주실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친백성 삼아서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자고 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회개할 때마다 그 은혜가 기억나서 눈물을 쏟고 그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회개하자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회개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 속에 살아가실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그 회개의 은혜가 날마다 촉촉히 젖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 회개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개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회개의 언덕에 내려놓고 약속하신 쉼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회개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